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300여만의 백성들은 젖과 꼴이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 홍해 앞에 길이 막혀버렸다고 말했어. 광막한 광야에 둘러싸여서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에 막혔으며 그들이 갈 길이 막혀서 거기에는 교량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왕이 정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 뒤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 진주와 같이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센지치가 된 겁니다. 그들이 절망하여 하나님께 불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국에서 종살이하면서라도 살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는가?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길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 전무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미 사로잡은 것과 준비없다고 자신만만하고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편 육지로 갈 제로가 열려버리고 만 겁니다. 도대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실상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쳤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한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홍해 바다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에가 안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계획을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가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세상도 마찬가지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 있을 때만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 다 방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책대로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홍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대요. 길을 열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모세가 지팡이도 내면 홍해가 가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전쟁이 한참 장렬하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일선 시찰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런 질문은 틀린 질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지 말고 막 열심히 하지 말고 누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안 이룰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곤란을 당해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주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성령 세례 받는 건 필수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영과 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어두고 캄캄한 길을 갈지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 뜻에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고 또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는 하나님들이 마음속에 알고 있으면
그 뜻속에서도 걸어가는 이제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영접받으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 육신과 혈통으로 사람의 뜻 나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도요 빙도 그렇잖 할 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을 못 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서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고 그 뜻 안에 서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도덕에 죽이고 멸망시켜도 오히려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 마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두 다 그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혹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고요하고 잔잔한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통해서 성령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원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 서기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고 내 정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여기를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이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랍니다. 대가 헐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은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에 대낮에 물체를 보듯이 밝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제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환경에 일어나는 보증의 역사로 10편 30편 5절에 너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의의하며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를 밝히 알려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저는 이 환경에 일어나는 그 증표를 보고 저는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 내 뜻대로 가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어도 건질 자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꼭 찾아가 만나주셔요.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무릎을 꿇어 옆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내가 보여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주의 뜻을 알면 그때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용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같이 함으로 모든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홍해 바다를 길을 여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30년 살던 정든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430년이지 4대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대 땅에서 태어나서 그 4대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의 고향의 땅인 겁니다. 조상들의 묘지가
거기 다 있고 그들이 그곳에 양식을 먹었으며 그곳에 있는 흙이 자기들의 고향 땅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거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모세를 따라 출발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종살이에서 출발을. 그렇기 때문에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었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사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상황을 조성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을 굉장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보 사지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가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애기도 나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애들만 살리고 그렇게 고역을 받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 말을 듣고 따라 나온 거예요. 이제 고역이 싫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못 이끌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이끌어주고 실만한 곳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소생시켜주고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사망 음치한 고지를 당해도 우리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주님이 함께해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상처 있게 하시고 상처 입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가 우리를 공개하면 우리가 주의 뜻에 서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진성을 차려서 힘을 얻어 성령 충만을 받아 원수보다 더 우리를 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다 고비고비 어려움에서 다 극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극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극복했습니다. 또 확실하세요. 무조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서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인자하심과 선하심 베푸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서 천국으로 살다가 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주와 함께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태 동안 일하고 일했자는 쉬라고 말해서 요사이 40대, 50대 사람들이 급사를 한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살면 급사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 동안 일하고 일했자는 교회에 와서 심신을 쉬어가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말씀 전하고 안수를 해요. 그래서 성령 역사 이렇게 가지고 일하면서 들어온 상수 흑제들을 독소를 다 뽑아내고 염증을 뽑아내고 정상적이 되기를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쉬는 날도 과기사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몸에 상처를 입더라. 여러분 여태 동안 일할 때는 쉬고 그리고 위암이나 호담이나 폐암이나 위궤양이나 심장병 이게 독한 담배 피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합니다. 담배보다 더 큰 독은 없습니다. 그렇죠. 술 마셔가지고 간경화 간암에 걸리는 사람이 40, 50대 사람이 수다한데 그런 폭음을 안 하지요. 그리고 사람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을 잘 때 우리의 상처를 다 고치고 우리에게 젊음을 복돋시키는 메타돈이라는 호르몬이 몸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밤 11시 12시가 폭음하고 과로하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몸속에서 메타돈이 생성할 수 없어요. 상처를 복구시키고 몸을 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 하면서 집에 와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준비하니까 밤 10시면 되게 잠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충분히 몸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형성되어 가지고 건강에 그냥 회복된단 말입니다. 온몸이 한일날 성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를 믿고 주를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독한 병에 걸려서 조사할 리가 없습니다. 장수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생기때 넘치게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수주의라고 우리의 물질 중에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물질능으로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11조 드리는 신자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절로 꼭 하셔야 돼. 11절을 하는 사람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지금 예수인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는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뇌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도 있고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를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시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근본적을 순종하고 살면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계시되어 나올 때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사와 이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통해서 갈라지고 열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순종해야지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실히 알으세요. 그래서 홍해 속의 길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보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환경은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창이라는 홍해수가 막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정군대가 안전부장해서 그들을 잡으러 오니까 그들은 도관에 뒤디어 전적인 절망이죠. 그런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보고 우왕좌왕 한식하고 원망이 있으나 그를 인도하는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까지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소식을 가문에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해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문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잉태하여 날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일컬을 받으리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도만 일어나요.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환경에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역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진짜로 눈에 아무 소리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앞길이 막막하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걸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는 택도 없는 일이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알려준다 했더니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밀은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니다. 사람은 내 앞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코끝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 해답으로 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원수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그 비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해서 막막하다고 절망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죽게 부르짖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주님을 찾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을 안도하여 담대한 믿음을 선회했어. 지금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좀 소리치고 난리치지 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애국군대가 뒤에서 승승장구 밀고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혼비백산에서 오합지졸제에서 우왕좌왕하고 앞에 파도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 가운데 모세가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안정한 심령,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러려고 깊은 기도를 많이, 우리 올라금때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동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되려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리 이 관계에서 구출해 주는 것을 아버지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한 뜻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게 구경하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니까 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깜짝 소리를 보여주기로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잠재요. 믿음 보이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충만히 차여지면 그때 나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순종하면 깜짝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고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할 때 기도가 절박할 때 기도가 다릅니다. 평안할 때 그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절박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박할 때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하면 반드시 절박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로 뱃속에서 나오는 기도. 내가 안수사역을 하잖아요. 깊은 치유, 온몸 치유 기도 집회 할 때, 개별 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산수를 해드려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분이 왔어요.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왔어요. 뭐 등치가 저 곡슬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이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엉망이. 그 이제 안수를 시켜가지고, 일단은 성령이 임재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정도 안 주고 똑같이 성인께서 야, 저 사람 저기 두면 안 된다. 저 시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 못한다.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분명히 주여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게 자꾸 상고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요. 10년을 해도 안 이루어질 거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라는데 하세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다시 해가지고 숨을 지고 내뿜고 내가 그 사람을 이제 그 기도하는 방법대로 내가 그 훈련을 시키는 방법대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아유 귀신이 얼마나 많이 떠나가는지 말도 못해. 그거 내가 그냥 그때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를 갖고 가서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순한 양되게 만드냐고. 아 이건 하나님이 오라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얘가 지금 25년 안수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죠. 그냥 대충 뭐 말쟁이가 어떤 요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말 받아가지고 죽으면 입만 동동 뜨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금 냈어요. 와서 보세요. 예. 그러고 기도해가지고 막 쏟아내고 막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 또 가서 간 다음에 고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계속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금방 한 번에 안 돼요. 아, 정말 목사님들 그래요.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못하는 거요. 그냥, 주여, 나 죽었어 해야 되는데, 왜 불의를 기도하세요? 주여, 그냥 주여 아세요. 안 되면, 그렇게 가지고 안 되면 여러분 10년이 안 돼요. 그 기도 가서 정확한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서 뚫어야 돼. 그래야지. 일단은 뚫어놔야 이제 그다음부터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냥 규제하는 것은 구약하고 조용하게 이루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위해서 절방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에 모세도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되게 부르짖어라.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주여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여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사 사자 응답하십니다. 점잖고 고요히 잔잔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다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찾아요. 예. 하는 사람은 신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주인을 인정하기 전에 자기들 대답하는 거예요. 다급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많은데 제발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미치간지. 왜 자기 기도가 그 귀신이 그 안에 잡혀가지고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게 오래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뚫어야 돼. 그 뚫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안 되면 오세요. 내가 안수해주고 뚫어드릴 테니까. 야,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에서 갈라지게 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 응답하시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옵니다. 그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 지혜의 말씀이 오면 그 지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흐르는 데 해야 돼요. 택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택없는 해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이 망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25년간 사역했는데 별 희한한 사람 다 오는데 내가 하는 거야? 나 죽어가지고 난 예수님이 나의 주인데 열심히 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안 났으면 내 망신이요? 예수님 망신이? 그거는 잠재이에요. 그게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금방 그 자리에서 옛날에 집회할 때는 그 자리에서 병 고치는 게 수도 많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고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죠. 성령께 감동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아니시오. 한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살아요. 살리는 거예요.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합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조건에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달도 호롱의 발레를 갈리게 돼 있어요. 왜? 누가 하신다고 생각하고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생각한다고 엉뚱한 일 그대로 해야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살아서 여호와의 형상을 선포하는 복된 자를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오늘 주간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함으로 홍해 바다를 갈른 것 같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홍해 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한테도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